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큰 고통 가운데 애통하며 슬퍼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죽어버렸고 형 가인마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집을 떠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담 부부가 큰 고통과 큰 상실감에 슬퍼합니다. 이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 부부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죽어버린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부부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의 큰 상처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습니다. 이삭이 외동 아들로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는데 사랑하던 엄마가 죽은 거예요. 이삭이 어머니의 죽음 앞에 큰 상실감을,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내 리브가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로 인하여 어머니를 잃은 상처, 어머니를 잃은 마음에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사라 엄마 대신에 아내 리브가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그런 멘트를 자주 하십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면서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종종 말씀들을 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신뢰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성경은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사람에게 한두 번 상처받았다고 해서 마음문을 딱 닫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쓸쓸하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외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제 MBTI 결과가 무엇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주로 혈액형을 물어봤어요. 혈액형을 통해서 성격을 가늠하곤 했는데 이 혈액형과 성격은 관계가 없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혈액형과 성격은 무관한 것이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제 혈액형을 서로 성격을 알기 위해서 묻지 않고요. 이 MBTI 결과를 묻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MBTI를 했었는데 결과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무려 12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MBTI 검사하면 무료로 12분이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 꺼내는 분은 없네. 아까 2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스마트폰 꺼내갖고 막 검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렸었는데 지금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MBTI 검사를 한번 해봤더니 제가 이제 ENFJ
INFJ라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 중에 단 1%만 갖고 있는 특이 성격이고요. 전 세계 인구의 2.5%만 소유하고 있는 특이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어로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사람을 잘 믿는데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성공시키는 것으로 인생의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찾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딱 맞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7대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격에 단점이 있어요. 이 성격에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사람을 잘 믿고 또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다가 손해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단점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해 좀 보면 어때? 좀 손해 좀 보더라도 정말 사람들을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 없네. 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사모님이 이제 목회하면서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공공연하게 사람들한테 정 주면 뭐해? 또 떠나갈 텐데. 정 주면 뭐해? 또 떠나갈 텐데 하면서 성도들을 믿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정을 주지 못하고 취미 생활에만 몰두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는 가더라고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더 이상 사람에게 정을 주는 것이 또 상처받을까 봐 힘든 거예요. 그 사모님의 마음을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가 영적인 아비요 영적인 어미잖아요. 우리가 자식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들한테 100가지 잘해주고 1000가지 잘해줘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는 계모인가 봐.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이에요. 우리가 1000가지 잘해주고 10,000가지 잘해줘도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우리에게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정을 주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도 없이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영적인 아비요 어미라면 정말 때로는 성도들이 상처를 주고 때로는 성도들이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목회자만이 영적인 어미요 영적인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청년의 신앙으로 정말 영혼을 품고 섬기는 영적인 아비요 어미로 자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청년의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요 어미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에 좀 손해와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아비요 영적인 어미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손실이 있고 조금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믿어주세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어줍시다. 우리가 좀 서로 믿어주고 서로 의지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이 험한 세상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대요. 에노스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지난 주간에 이 가인의 후예, 살인자 가인의 후예인 라멕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라멕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죠?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게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는데 라멕이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아내를 몇 명이나 얻었다고요? 2명이나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소년이 실수인지 과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각하지 않은 작은 상처를 자기에게 입혔어요. 그럴 때 그 소년을 쳐 죽여버리고, 작은 상처로 말미암아 어떠한 소년을 쳐 죽여버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린 소년을 쳐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권력자이다, 힘 있는 자이다 하면서 자신의 살인 행각을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살인자 가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가인을 상하게 하는 자가 벌이 7배라면 나를 상하게 하는 자는 벌이 77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건드릴 자신 있는 놈은 나를 건드려봐. 자신의 포악함을,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힘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 에노스는 이 라멕하고 정반대예요.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결국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에노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노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26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렇죠. 라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라멕이었는데 에노스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누구를 불렀다고요? 여호와를 불렀대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의 하나님 뭐예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고, 라파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고, 이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여호와 하나님 할 때에는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끔씩 보면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의 뜻은 정말 창조하시고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마지막 날 우리를 천국에 집어넣어 주시는 영혼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역경과 시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자들이 에노스와 함께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서점에 가보는데 요즘 자기계발 서적 또 이렇게 행동과학 서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계발 서적들, 뭐 사회 과학 서적들을 보면 성실하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
새벽형 인간이 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요즘 자기계발서들을 찾아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새벽형 인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계발 서적들, 성공학 교과서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언제나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성공은 운칠 기삼이라고. 기술은 3이고 운이 7이라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운이 따르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고 언제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말과 병사를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고. 아무리 말과 병사를 많이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 없음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서점에 가보면 자기계발 서적, 성공학 서적들이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세상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구나, 그거 혼자 기뻐하고 있는데, 정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창고 구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여기서 복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이 복 받으세요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에게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정말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도, 감옥 생활 가운데에서도 형통케 하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 천국도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본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년 안팎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100년 안팎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 하늘나라 천국만을 사모하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정말 100년이나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인생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정과 일터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야만 하잖아요. 정말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나 잘났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성경에 보면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절 말씀 읽겠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자녀는 누구를 닮는다고요? 부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창조함을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창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철학에 위대한 난제가 있는데 정말 수천 년 동안 철학이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두 번째,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세 번째,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이게 철학에 수천 년 동안 풀리지 않는 난제예요, 난제. 그러니까 김준홍 목사님이 원래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였잖아요. 철학과 교수로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강의 노트를 준비하면서 혼자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독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엄마가, 옆에 있던 어머니가, 그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데, 야, 너 도대체 모태 신앙이 성경을 읽어본 거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너 모태 신앙이 어떻게 그따위 걸 질문을 하고 던지냐? 야, 성경 좀 읽어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 신앙인데 대학 교수 나이면 꽤 되잖아요.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 계신 곳,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철학의 수천 년 동안 풀리지 않는 난제를 풀고 철학 교수 때려치고 신학교 가갖고 목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족보를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아담 위에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믿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계보면 족보예요, 족보. 원래 족보가 좀 근데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아담, 그다음에 아담의 장남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 가인. 그러면 가인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5장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아담, 그다음에 셋으로 가요, 셋으로. 성경은 종종 이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누구예요? 에서의 하나님이잖아. 원래대로 하면. 왜냐하면 에서가 형이고 동생이 야곱이니까. 근데 에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시고 차남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곱을 가문을 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성을 높이 쌓고 높고 견고한 성을 쌓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보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에서 빠져버리고 하나님, 아담, 그리고 누구로 연결돼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도 당연히 아담을 닮았다고 나와 있죠. 닮은 존재로 태어난 존재는 아들,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게 아담이 태어나고 아담 닮게 누가 태어났다고요? 셋이 태어났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셋의 후예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찾는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부르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의 주목,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들을 사람의 아들들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의 유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가 펼쳐지게 되는데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아들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권세를 주셨다고요?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 초월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남부에 가면 과거에 이제 목화 농장을 했던 마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목화를 키우지 않는데 그 마을에 딱 가면 마을 입구에 동상이 하나 있는데 해충이 동상으로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곤충이 아니라 해로운 해충이 동상으로 딱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해충 동상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이 해충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목화밭을 했던 동네인데 이 목화라고 하는 열매가 땅에 심으면 심을수록 땅을 죽인대요. 그래서 점점 심으면 심을수록 수확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땅이 상해서.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남부에 정착해서 목화를 심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목화를 심다 보니까 목화 그 농작물이 점점 이제 열매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해충이 와갖고 목화밭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가뜩이나 열매가 점점 줄어서 실적이 점점 줄어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해충이 와갖고 막 싸그리 먹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막 여러 가지 뭐 농약을 준비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발본쳐보고 한 2, 3년을 버텼는데 땅도 점점 안 좋아지고 해충의 피해가 너무나 심각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목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부터 누가 땅콩을 좀 심으라고 했었대요.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라고 땅콩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원래 흑인인데 목화를 계속 심으면 땅이 버립니다. 지금 땅이 버려서 목화가 잘 안 열리는 거니까 땅콩을 심으세요. 목화 농사를 좀 멈추고 땅콩을 심으시면 땅콩이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 사람들이 대부분 백인이잖아요. 백인인데 흑인 말을 듣겠어요? 흑인 조지 워싱턴 커버 그 박사님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목화만을 고집하다가 해충 피해까지 겹치니까 어쩔 수 없이 목화 농사를 접고 땅콩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땅콩을 키우면 키울수록 땅이 회복되면서 땅콩이 막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합성 섬유를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목화로 만든 옷들이 점점 팔리지 않고 합성 섬유로 만든 옷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감사한 건 뭐냐면 땅콩에서 합성 섬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이 막 날개 돋친 듯 팔림으로 말미암아 전에 목화 수입의 20배, 30배를 그 마을 사람들이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충 동상을 딱 세워갖고 우리는 해충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출합니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중에 보면 그 마을이 부자 마을이 돼갖고 대통령을 배출해요. 지미 카터 대통령. 제가 이제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나왔을 때 이 남부의 땅콩 농장에서 땅콩을 탈곡기로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땅콩 키우는 농부입니다.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영상 본 기억이. 정말 이 해충의 피해 때문에 땅콩으로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배출하는 위대한 마을로 재탄생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합력하여 선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집마다 코로나 동상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큰 유익을 봤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10계명에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형상은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동상은 세우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간증하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유익을 주었다. 이걸 믿으세요.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세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정말 연약함을 아는 우리가 간구할 때 정말 주께 소리와 함께 하사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실망감과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사람에게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받은 상처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정말 영혼을 품어주는 아비와 어미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지만 영적인 어미와 아비의 마음으로 영혼을 낳고 기르고 품어주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머니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망하고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품어주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 험한 세상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위로가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자백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선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며 예상치 못한 놀라운 회복의 은혜 허락하심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에 대한 상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정말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영적인 아비요 어미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품어주는 영적인 아비요 어미가 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한다고 할지라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